교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관리부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학생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 그냥 두지 말고 깨워갖고 데리고 와요. 그 애들 허자는 대로 그냥 두지 말고 애들 깨워서 데리고 와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흥하는 신앙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환영합니다. 부모님을 봉헌하겠습니다. 황현자 성도님 감사, 추승환 정경숙 성도님, 김창균 장로님, 노성환 성도님, 최나군 성도님, 무명으로
선교연금 드렸습니다. 이구영 목사님, 허윤아 사모님, 서경모 성도님, 이용범 성도님, 목사님, 나혜옥 사모님, 서일심 권사님, 한상원 진광호 집사님, 한승희 김사랑 권사님, 김기숙 성도님, 백순숙 집사님, 무명으로 아들을 위해서 드렸네요. 이태옥 권사님, 안희숙 권사님, 서정모 권사님, 김인혜 권사님, 이만수 장로님, 윤진경 집사님, 이문성 권사님, 이상숙 권사님, 박명신 안국진 성도님, 연교흠 김비호 집사님, 황정순 집사님, 이민상 이정현 선교사님, 홍혜숙 성도님, 박근진 목사님, 권희정 사모님, 신한섭 성도님, 7단지 경로당에서 박진우 전도사님, 백상준 최희정 권사님, 오영원 김현주 집사님, 오아론 오아람 오성민 오지민 학생 가족이 되었습니다. 임성옥 한명래 권사님 가정, 주승복 김혜순 권사님, 남진영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송선규 송은우 집사님, 송현규 오명신 집사님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김송림 집사님, 임지훈 한지희 집사님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곽연규 최미순 곽도연 곽동희 성도님 가정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그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응답으로 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이 이 새벽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식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에 응답되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한순 짚는 일 없게 하시고 나누고도 베풀고도 드리고도 1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성옥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흥하는 신앙. 흥한다는 말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일어난다. 일어날 흥자, 일어날 흥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신전 정치를 하다가 백성들이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시오 해가지고 초대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 되죠.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돼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통치하게 되고, 이 남이스라엘은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유다 나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총칭 우리가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 나라. 근데 유다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죠. 르호보암이 통치를 할 때가 41살이었는데 17년 동안 통치하다 보니까 58살에 르호보암이 죽고 그 뒤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돼서 불과 3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죽고 나니까 그 뒤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사의 나이 10대 초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10대 초반에 왕이 됐는데 아사 왕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가 나라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우상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자.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 게 우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 믿음이라는 뜻이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야 믿음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믿음 그러면 신뢰와 순종이 함께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그러면 신뢰와 순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낮에 고기 잡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 경험상.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사렛 대학 목공과 출신이야. 목수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로 얘기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나사렛 대학, 예수님은 목공과,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어부과. 그러면 누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속초나 이런 데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밤에 나가요. 되게 밤에 나가서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거든. 새벽에 들어오는 그들에게 고기를 못 잡고 오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간 사람이 유일하게 베드로 하나잖아요. 베드로 하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베드로는 아멘해. 베드로야, 우리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냐? 네가 가서 낚시질을 해라. 그러면 고기 한 마리가 잡힐 거야. 그럼 그 입을 딱 벌리면 그 안에서 동전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러면 네 거 내 거 통행세 내고 가라. 여러분, 그 이전에도 베드로가 고기 잡아봤지만 물고기 입에서 동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원양어선을 타고 가서 고기를 잡아도 어떤 고기 입에서 동전 나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아멘 오고 낚싯대 메고 나간다니까. 여러분 보고 그거 하라면 허것이요? 내가 보면 여러분 그렇게 시키면요 미쳤어. 목사는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 그리고 반기를 들 수 있는 확률이 99.2%야. 그런데
베드로는 간다니까. 그러니까 수제자가 된 거예요. 실수한 것도 많아도.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자 그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바보 같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육은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화를 보고 막 눈물을 찔찔 짜고 울어도 그게 믿음을 주지는 못해. 진정한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뭘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 딴 얘기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뭐 재미있는 얘기한다. 그건 양념이고 본질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훌륭한 믿음의 자양분이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도 그런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기만 해.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유다가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했다. 그랬더니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한마디로 뭐냐?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고 부강하면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거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건축 경기가 막 살아나면 서민들이죠. 일명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들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노가다 밑에 돈이 돌면 서민 경제가 사는 거예요. 밑에서 돈이 도니까. 그렇죠? 왜 노가다인지 아세요? 노가다가 뭐예요? 가다가 없이 산다 이거예요. 가다. 틀이 없이 산다. 노가다. 그러니까 노는 영어고 가다는 일본어예요. 원래는 도가다예요. 도가다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벼 넣는 걸 좋아해서 영어로 노, 가다는 일본어. 그러니까 틀이 없이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게 노가다예요. 여러분 옥탑방 아세요? 옥탑방 몰라? 알죠? 그 옥탑방이라는 게 참 한국 사람들 놀랍잖아요. 옥은 한문, 탑은 영어, 방은 한글. 그렇죠? 옥탑방.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을 좋아해서 비벼 넣어. 혹시 여러분 모찌떡 아세요? 모찌떡 아시죠? 모찌가 일본 말로 떡이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한글을 붙였어. 이게 실질적으로 모찌떡 거기 뭐야? 떡 이 말이야. 떡.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한글을 안 잃어버려요. 역전에서 만나자 그러면 역전 어디서 만나 그래. 역전 앞에서 만나. 그래야 알아듣잖아. 여러분 역전이라는 게 앞전자야. 그러니까 역 앞이라는 말이야. 근데 못 알아들어. 역전에서 만나자. 역전 어디? 역전 앞에. 그래야 이리로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절대 한글을 안 잃어버려. 믿거나 말거나 하든.
근데 여기 보면 이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상을 없애버리고 말씀대로 살는 믿음의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도시를 새로 세우게 되고 나라가 호황을 누리고 전쟁도 없고 재난도 없고 유행병도 없고 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 자, 보실까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그러니까 한 도시를 새롭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매우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교회가 뭐 어쩌다 저쩌다 자꾸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게 스스로 이 경제라는 것도 스스로 민간 그 사업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국가가 모든 걸 다 주관해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나라가 반듯하게 가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난 건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도 자본국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면 수출도 잘하잖아요. 배를 만들면 배도 잘 팔아먹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자동차 만드는 나라 있고 하는데 자국만 팔아먹지 수출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다 물건을 만드는데 그럼 네가 가서 한번 팔아와. 그래서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밀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 같은 사람, 또 이병철 씨 같은 사람, 김우중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만들게 해보니까 잘 팔아먹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밀어줘서 우리나라 기업이 됐는데,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국가 경제를 휘어잡으려고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결국에 나라는 물건만, 우리나라는 거의 80%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사꾼이 나라의 경제를 쥐게 돼 있어요. 얼굴 보면 못 믿는 표정을 짓는데 물건을 잘 만든다고 장사 잘하는 게 아니야. 장사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 교회에 그 기쁨이라는 아가씨가 있어. 근데 이 아가씨가 평화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서 물건을 만드는 걸 떠다가 팔아요. 근데 물건을 만든 사람이 100만 원의 이익을 남긴다면 이 사람은 물건을 떠다 팔았는데 2천만 원을 남겨.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상해. 이 동네는 물건 만드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이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너의 앞길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냐, 흥할 때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가서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흥할 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누구야,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100만이 넘는 군사와 기마부대 300승, 그 엄청난 기동력이잖아요. 기마부대 기동력. 우리나라가 막 미군 철수해라 막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판문점에서 근무를 했거든. 제가 아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적과 전쟁이 일어나면 기동성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기동성을. 그러니까 어디에 전쟁 났다는 글로 빨리 군사를 파견하고 거기에 무기를 하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기동성은 이 미군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왜 와서 그러냐,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뭐가 조금 요만큼 잘못된 것 같고 막 공격을 하잖아. 근데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바르게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도소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체벌을 하고 뭐 정치적으로 뭐 해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정가범이 없고 칼부림 나고 중앙시장에서,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그 천하의 못된 짓을 많이 하던 인간들이, 내가 교회 개척하면서 38년 전에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정가 사범 3명이야. 최철기, 최철수, 김한수. 이런 사람 아주 중앙시장에서 피비린내가 났다면 그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가 왜 있어요? 그런 사람 불러서 변화시키는 게 교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도하고 나니까 시장은 조용한데 교회가 시끄럽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고, 알코올 중독자, 우리 교회는요 은혜도 안 받았는데 진동하고 와. 막 떨려하고 와. 왜? 알코올 중독이니까. 이런 분들이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 되는 건데, 지금도 특이한 거는 이 시장통이라는 데가 여자들이 되게 장사하잖아요. 남자들은 물건만 떠들어놓고 핑핑 놀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근데 그래서 지금도 목회가 저는 특수 목회를 한다고요. 나는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 뽑아오래도 못 뽑아. 어쩌면 하나같이 얼굴에 써 있어. 가난, 충만 이렇게 써 있어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 마지막에 와서 하는 게 뭐야? 노점상인이잖아. 노점상인. 그러니까 노점상인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실밥 따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객공이요, 객공. 근데 이런 분들을 와서 그 거칠고 배움이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새 사람 돼가지고 교회 섬기고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워.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와서 신방 한 바퀴 돌고 나면 지들이 그래. 목사님 나 이런 게 처음 봤어요. 그래. 그럼 네가 우리 교회 온 게 처음인데 그럼 처음 봐야지. 응?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교인들이 힘들게 살면서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느냐? 응? 거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분들이 다 와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는 거야. 입술로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입이 터지도록 불러. 사나 죽으나, 꺾기도 잘해, 꺾기도 잘해. 사나 죽으나. 근데 막상 주를 위해 살려고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도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헌신 앞에,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다 교회를 돌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목회하는 교회예요. 평신도 목회. 평신도들이 신방하고 평신도들이 교인 관리하고 뭐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평신도 목회자 그룹 되는 사람이 디렉터예요. 디렉터. 직장 생활하고도 그렇게 시간 내서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과거를 보면 하나같이 책 한 권 값이야. 책 한 권 나올 사람이야. 얼마나 개발코 같은 인간들이었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근데 교회가 무슨 뭐 끔찍한 범죄 소구나, 물론 뭐 죄인들이 모여서 새 사람 되는 데가 교회이다 보니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날 수 있고, 그 교회가 많다 보면 또 목사들 가운데 허물 있는 사람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범죄 소굴 아니거든요. 왜 얼굴들이 갑자기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사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적이 왔는데 우리가 이거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려고 딱 가보니까 너무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그때에 아사왕이 자기 군사는 58만 밖에 안 돼. 여기 그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유다 중에서 큰 방패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은 자가 28만이니까 총 58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는데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디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보니까 도저히 이길 능력이 안 돼. 그랬을 때 뭐 했느냐?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 아사 왕이 거기 11절 읽을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도망갔다. 그러니까 58만 대 100만이 넘는 군사와 싸워서 이긴 게 뭐냐?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아사 왕은 첫째, 온 백성과 나라가 믿음으로 살자. 둘째, 내 힘으로 감당 못하면 뭐 하자? 부르짖어. 그냥 기도하자가 아니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주여 3번은 크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뭐하러 소리 지르냐고. 그게 3번 소리 지르고 그 톤으로 기도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럼 뭐하러 소리 질러 그거? 그러니까 여기가 아사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다.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몰라. 근데 이따금 사극을 보면 왕비가 애를 낳는데도 문고리에 천을 묶어서 입에다 수건을 물고 그걸 잡아당기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쓰잖아. 하잖아. 그러면 밑에 사람이 왕비가 체면 있지 그게 뭐요? 그럽니까? 아니면 더 힘쓰라고 합니까?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애기 나라고 할 때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그래? 더 힘쓰라고 그래? 그렇지. 더 힘쓰라고 그러는 거야. 날 때까지. 그 정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같이 땀방울이 나오도록 그렇게 힘쓰는 기도를 하면 응답 못 받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존 낙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100만의 군사보다 강한 것이다.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 우리 자녀들 놓고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귀한 직업이 성직입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는 가난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돈 벌라는 말은 하지 않고 세상에 가장 귀한 직업이 생명을 살려내는 성직입니다. 성직자가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아버님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을 다 족보를 따지지 않고 다 배우락자를 썼어. 배우락자를 써서 배워야 너희가 가난을 이길 수 있고 배워야 너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배우락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두 번째로는 인재를 키우는 선생이 되거라. 그때만 해도 선생들도 배고픔의 앞잡이였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교회 봉사 잘하고 나누면서 살아라. 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식사기도 시간마다 길게 하는지. 저는 식사기도 할 때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기도는 공짜가 없어. 저와 제 아우는 목사가 되어 있고, 형님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있고, 누님들은 매형들은 장로님이고, 또 누님 하나는 장로님이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교회 봉사를 그렇게 물질적으로 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더라고. 그대로 되더라고,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내가 흥하는 신앙을 하려면 첫째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두 번째 가서는 기도하자. 기도도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하면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도 바빠서 못 줘. 그 어떻게 주냐? 막 몸부림을 치며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소리쳐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아사왕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아사왕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여기 성경에 15장 8절을 읽어봅니다. 15장 8절. 15장 8절. 역대하 15장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사왕이 종교를 개혁했잖아요. 우상을 없애버렸잖아요. 이때 아사왕한테 저항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제일 무서운 싸움이 종교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싸움인데 아사왕이 우상을 없애버리니까 우상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막 대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굴 찾아가냐면 선지자 오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뎃을 찾아가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했더니 이 아사왕한테 선지자 오뎃이 예언을 해주는데 뭐라는 거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려라. 그랬더니 아사왕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하고 우상은 부셔버려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9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론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혁을 할 때 여론이 나빠지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에로 돌아오는 자가 너무너무 많았다. 여러분,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종교를 개혁하는데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예요. 왕의 엄마는 태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태우인데 엄마 마아가는 무슨 짓을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아들은 없애는데 엄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저항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이때 아사왕이 주님의 종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도 주님의 종의 말을 더 신뢰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만든 우상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왕의 엄마가 태우잖아요. 태우의 자리를 박탈시켜서 평민으로 내쫓아 버려. 그게 아사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성경 거기 보세요. 15장 16절 보세요. 16절. 자,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사왕이 흥하는 신앙을 보면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신앙, 세 번째 가서는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 아사왕이 36년부터 병이 들어. 신앙의 병이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을 믿어. 기도하던 사람이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돈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하고 그래. 나라가 부강하고 나니까. 그리고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주의 종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죽었다. 그게 아사 왕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유다 나라를 딱 쳐내려와서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 나라의 길목을 차단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아람 왕 베나닷을 돈을 보내면서 당신이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좀 쳐달라. 그게 돈이 되니까 각 성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중국이나 북한에 러시아에다가 돈을 억수로 많이 주고 뭐라고 하면 평양, 개성, 한평 이런 데 좀 때려주시오 이런 것과 같아. 그러니까 돈이 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하겠죠. 그런 모습인 거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16장에 가서 보니까 아사 왕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2절 보세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보다 자기 방법,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그 돈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라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이긴 것 같죠. 근데 그때 7절을 보세요. 선견자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누구를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주의 종이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주는 걸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구스 사람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았냐. 아까 봤잖아요. 100만과 마병 300성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런데 기도로 이기지 않았냐. 기도로 그걸 하는 거예요.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냐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냐. 그러나 왕이 누구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냐. 그런데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으리라? 주의 종이 바르게 가르쳐주면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 말 듣고 회개한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 신앙이 병드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세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했어? 옥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몇 사람도 학대를 했어요. 그렇죠? 신앙이 병든 걸 보세요. 자, 아사 왕이 흥할 때는 하나님만 믿었다. 망할 때는 사람을 믿었다. 또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할 때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근데 여기는 사람에게 부탁했다. 사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람 왕한테.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게 어떻게 답이 안 나올 때는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의 말을 따랐어요. 근데 신앙이 병드니까 주의 종을 학대했어요. 박해한 거예요. 이게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12절에 보면 아사 왕 제 39년에 그의 발이 뭐가 들었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지만 병이 있을 때도 그가 누구에게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 병 들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했어? 의사들만 찾아다녔어. 그래서 41년 차에 13절에 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10대 초반에 왕이 됐기 때문에 41년이 돼서 50대 초반이야. 아직 더 살아야 될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흥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거짓부렁하면 지옥 가? 예. 자, 흥할 때 신앙 하나님만 의지한다. 기도한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데 망할 때 신앙 보면
불순종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보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다. 주의 종의 말에 가르침에 반발을 하고 불순종해서 핍박을 한다. 자기 아픔이 와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흥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망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바른 길로 서서 우리 흥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흥하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가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 회의가 막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회기원회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래요. 장로님 기회기원회 몇 시 할래? 몇 시간 할래? 몇 분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도 기회기원회 1년껏 뭐 하려면은 1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회의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걸 해라. 그래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여선교 원래 해라는 게 없어요. 여선교 기도해 하고 그 다음에 의논해라. 기도해 하고. 그랬더니 회의가 없어지네. 기도하고 나서 뭐 의논하잖아. 그냥 아멘하고 끝내. 믿음으로 하니까. 근데 회의를 하잖아. 하나님의 생각은 다 배제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논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뭐 독선적이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라. 교회는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독재죠. 아니야. 교회는 천국에 가는 길이 넓다 좁다? 좁다.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그러면 다수결로 가면 당연히 천국 가는 길 못 가.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희생과 고난의 길을 얼른 택해서 가겠어. 그러니까 다수결로 가는 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게 다수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로 가지 말고 기도로 가자.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회의를 안 하려고 그래. 왜냐?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거든. 기도하면 말이 없어져요. 말 많은 사람들 공통점, 기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살아야 돼? 그래, 내 집은 만민이 기대. 제가 금년 7월 달에 교회에서 38년 만에 안식월을 줬어. 한 달. 근데 2달 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목사님 38년 만에 2달 가면 교인들이 중병 걸린 줄 알아요. 한 달만 준대. 알았다. 한 달 동안에 제가 뭘 했냐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만 새벽에 돌았어. 새벽에 돌아서 교회들마다 가서 30만 원씩 지원을 했어. 목사님 쓰라고. 근데 나 깜짝 놀란 게 새벽기도 안 하는 작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한국 교회가 이 큰일 났다.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가 끊어져 버렸다. 근데 그래도 문을 열어놓은 데는 들어가서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예 잠가놨어. 아예 가서 들어가봐도 가져갈 것도 없어. 근데 문 열어놓은 교회는 가서 제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이 물질은 목사님의 위로금으로 교인이 우리 교회가 준 거니까 쓰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썼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제주도에 이제 서울에서 한 열흘 했고 제주도에 가서 20일 동안 그걸 했거든. 야, 소문이 빨라. 제주도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런데 그 천사는 새벽에만 나타난다. 세상에 한 교회 끝나고 딴 교회 가봐도 6시가 넘어도 제주도는 일찍 새벽 기도해요. 그런데도 안 가고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2박 3일 세미나를 들으면 내가 주겠다. 세미나 목회를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밥값도 내가 다 대주면서 했는데 세상에 잠깐 광고했는데 65명이 왔더라고. 2박 3일 해주고 30만 원씩 도와줬네. 교육시켜줘. 야, 그랬더니요, 이게 할만하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목회자들, 젊은 사람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면서 다 체계 있게 목회, 한 영혼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걸 가르치면서 해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난번에는 저 호남에서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지방으로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매년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한국 교회가 침체된 건 기도가 끊어진 거고 젊은이들이 기도가 없어졌다는 거.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봐. 하나님이 대한민국 경제 살려내지.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아멘 하는 이 동네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흥하는 신앙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입니다.